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사람은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나이와 환경과 처지에 따라 그 대상만 달라질 뿐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 요셉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요새는 군대가 좋아져 갖고 말이죠.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폰을 줘서 집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게 합니다. 처지가 처지인지라 안부를 전하는 말미에 꼭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38선 넘어 강원도 고성 쪽으로 부대를 배치받으면 1년 내내 눈만 치우고 제대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좋은 부대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책임이 여간 무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북쪽으로 가면 집에서도 멀고 춥고 고생할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전에 안 하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노화로 인해서 이제는 갖가지 성인병이든지 또는 다른 무거운 병에 우리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별의별 병에 대한 생각을 하며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소화가 조금만 안 돼. 야, 이거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병에 걸린 것 아닌가? 아유, 위에 뭐가 생긴 것 아닌가? 몸의 컨디션만 조금 안 좋아도 또 그런 컨디션들이 빨리 낫지를 아니하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정말 중환병에 걸린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에 진짜로 아파서 병에 걸릴 때까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학의 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알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이제는 반의사가 되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으면 덜컥 이 병은 아닐까, 저 병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죽일 수 있는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 예수님과 마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폐단을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야. 곧 위선자라 지칭하시니 명색이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이었던지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은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기하는 선수들 사이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면 또 그 감정이 상해서 격해지게 되면 경기를 뛰는 선수나 벤치에 있는 선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양쪽이 다 뛰어나와서 거세게 몸싸움을 하면서 막 상대방들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세게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힘없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니야? 괜히 저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종교, 소위 세상이 말하는 모든 힘을 다 갖추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연약한 우리들을 언제든지 해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로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람들이 가지는 대체적인 불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현실적인 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투명하게 핑크빛으로 잘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한다거나, 또 병이 든다거나, 더 나아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이 되어져서 척을 지게 되어질 때에, 반대에 서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역해서 전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아라.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눈앞에 앞까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곧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 보이겠지만은, 너희가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운명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번 주부터는 창조절입니다. 아직도 계절에 맞지 않게 덥기도 하고 또 원치도 않는 큰 비가 내리기도 해서 아무리 이상기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이 대자연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더워졌나는 듯이 시원해질 것이며 곧 더위를 그리워하는 손발 시리는 추운 겨울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아우 더워 못 살겠다, 아우 추워 못 살겠다, 이렇게 원초적인 감각의 세계만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의 질서를, 변화를 주장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아름답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중에서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십니까? 철학자, 인문학자, 심지어 신학자까지도.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따지고 묻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학자분들은 이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항성과 행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고 자기는 자전을 하고, 또 어떤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은 또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도는 것이 아니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다 그 주위를 돌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하나들이 부딪히지 않고 서로의 충돌을 피해가며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보면서 그 천문학자들은, 천체학자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공부해보고 공부해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도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 행성의 법칙을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천재적인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은 다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천재적인 이론과 발견의 끝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재적인 이론과 발견의 끝에서 하나님의 없음, 무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느낄 수 있노라고 그들은 그들의 공부의 마지막을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줍잖게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지.
과학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줍지 않게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고, 어줍지 않게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며 불안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하게 여겨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의기양양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 사이에 소위 예수님의 편이랄 수 있는, 예수님의 팬이랄 수 있는 백성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때서부터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탄 사람보다 말 고삐를 잡은 사람이 더 잘 말을 타는 재미를 느낀다고, 행세를 한다고. 예수님의 인기가 곧 자기의 인기인 양 제자들의 어깨가 더 으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위세가 훨씬 더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허세를 보면서 주님이 모인 백성들에게 앞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앞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이 바뀌어야 될 것, 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의 뜻은, 외식의 성경의 원뜻은 연기한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연기자라고 부르잖아요. 연기자는 그 극단에서의 그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남의 인생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연기에서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연기자의 진실된 인생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저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그 말 가운데에, 그 생각 가운데에, 그 행동 가운데에 발견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짜요, 위선이요,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질 그날의 창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날에, 그 디데이에, 그 심판의 날에 너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미리부터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실된 인생을 살라. 그래서 3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도다. 때가 되면 다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감추어질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잠깐은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감추어질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잠깐은 지켜질지언정 영원히 지켜지는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을 두고 보면 현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끼칠 그런 민감한 이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제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것은 향후 10년 동안 발표해서는 안 돼. 이 수사한 기록도, 이 조사한 기록도 발표해서는 안 돼. 이거 10년 동안 봉인해놔, 묶어놔, 감춰놔, 비밀로 해놔. 또 어떤 것은 20년, 30년. 그리고 그 후에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상 속에 감추어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감추어질 비밀이라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영원히 감추어질 비밀은 없다고 인정함,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비밀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존재했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다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잘하고 못함, 우리가 가지는 진실과 거짓이 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올 것이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자가 되어서 사십시오. 인생을 살며 다른 것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되는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마주하는 두려움을 얘기하려면은 이 10손가락을 다 헤아려서 그 하나하나의 종류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손을 다 차고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염려 가운데, 그런 걱정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의 삶 위에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은 후에 삶까지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것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두려워할 뿐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내가 여기에 잠들어 있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의 길,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